이사야 47장 10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심판을 피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삼동 날씨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온은 6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비는 오늘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옵니다. 오미크론에 걸려서 한 달 동안 아팠다는 분도 있습니다. 가벼운 독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가 가볍게 지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염된 후에 두세 달 지나서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정세가 미약한 사람도 그런 경우가 후유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럽니다. 3월 11일에는 전국에서 38만 3천 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감염되었지만 확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감기기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사도 받지 않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F94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산도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새로 생긴 코로나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과 델타 크론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오미크론보다 1.3배 더 높고 폐에서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근데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지는 아직 발표된 바를 못 봤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크론은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섞인 변이입니다. 전염력이 더 강하지는 않고 폐에는 잘 침투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크론이 감염자 수가 적고 급속하게 그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미크론은 항체로 막아낼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명률과 전염력이 다 강하고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는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입니다. 저는 3월 22일이면 3차 백신을 맞은 지 4개월째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고령자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제일 처음은 전도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가는 확신입니다. 2가는 기도고 3가는 성경, 4가는 예배, 5가는 사귐과 전도, 6가는 성리의 생활, 7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8가는 가정생활, 9가는 덕스러운 생활, 10가는 청직입니다. 소그룹에서 혹은 1대1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아지면 좋은데 그게 안 모아지면 제가 한 분 한 분하고 다 모임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의 조용한 곳에서 해도 됩니다. 이제 춥지 않으니까 실외 같으면 더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이런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런 거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신앙이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길에 낙오자도 있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행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그랬습니다. 세번역에는 너는 내 사악함으로 자신만만하여
내 악을 의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포악한 군사력과 남을 속이는 수단과 미신을 의지하여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산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비롯한 피정복민들을 무시하여 가혹한 학정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장성도 세 사람이나 저격병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민간인들, 어린아이들도 많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토의 확장이 전쟁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그런 전쟁을 준비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통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 없이 남과 북으로 그냥 각각의 나라로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공산주의가 좋고 주사파가 좋으면 북으로 가면 되고요. 그냥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가 좋은 사람은 남에서 살면 됩니다. 서로 원해서 평화롭게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어리숙한 사람을 속입니다. 깜짝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악인을 분별하고 악인에게 속임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은 자신만만합니다. 지옥도 모릅니다. 영원한 고통도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닙니다. 다니지도 않으면서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다니면서도 신자가 아닌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딴 걸 믿는 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람 중에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인간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신들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절에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페들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함이 유혹에 대항하는 세상의 대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희의 마음 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앞절에서 언급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을 말하죠. 갈대아인의 미신적 마술과 점성술을 가리킵니다. 갈대아인들에게 있어서 마법은 인간의 이성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으로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것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에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미천한 것입니다. 인간이 얻은 조그만한 지식에 미신적으로 빠지는 자는 오히려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나 지식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바벨론은 오늘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기 나라만 우월하다고 하고 약속을 억압하는 나라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바로 죄요 징계를 당하게 합니다. 바벨론은 뛰어난 학문이 도리어 멸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망령으로 여기며 신뢰하는 과학과 핵무기가 도리어 멸망의 올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올무가 될 지혜와 사상은 없습니까? 11절에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재앙은 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행했던 악행과 잔인함과 포악함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닥치는 원인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방탕과 잔인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교만, 이런 죄악들 때문입니다. 11절에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갑작스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그 재앙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곧 점성술과 마술 등을 동원한다 해도 그들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점성술과 마술의 천박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점성술과 마술은 닥쳐올 환난도 그리고 그것을 막을 해결 방안도 알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재앙을 내리신 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 신을 달래 그 재앙을 막을 제자조차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든 생사하옥에 참축한 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르신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번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번영을 독재 국가들에 전파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잘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를 잘 써야 자손이 번성하고 잘 살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믿고 의지하던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바벨론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심판을 피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큰 소리만 치고 실제는 허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베이컨은 세상에서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두가 악에 의하여 이익과 쾌락과 명예를 얻으려는 생각에서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건국 초기부터 미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술과 주술을 조롱하십니다.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지해보라. 도움이 될지 않으냐고 하십니다. 돈을 의지해보라. 의사를 의지해보라. 미신을 의지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세와 힘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2절에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은 마술과 주술을 말합니다.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믿어왔던 미신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공격을 이겨내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미신이 어떤 적으로부터도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믿음은 거짓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페르시아의 손에 바벨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의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신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인간 우상도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우상들이 멸망하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망할 세상은 빨리 망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점성술을 얼마나 숭배했습니까? 어떤 점성술사들이 있었습니까? 점성술사들의 직무를 보여줍니다. 13절에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그랬습니다. 천체의 운행상황을 관찰하여 나라의 대조사를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유사한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13절에 별을 보고 점친다는 자들 그랬습니다. 별자리 등을 연구하여서 인간의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13절에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딱 좋을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랬습니다. 월초에 뜨는 달을 보고 기둥을 예고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점성술을 얼마나 숭배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어떤 정신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져서 중국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가 91년인가 2년경이었는데 그때서 보면 3층, 2층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4층, 5층 아파트 이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수도가 없는 집도 있고 화장실이 없는 집도, 화장실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더 많았습니다. 주로 우리로 말하면 오강 같은 데다가 대소변을 보고 그걸 갖다가 갖고 나와서 길바닥에 그 붓는 자리에다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돗물도 올라오질 않는다. 물떠서 쓰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990년대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13절에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미신적 점성술사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점성술사들과 모의를 했지만 이런 모략들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점성술사들의 한심스럽고 엉뚱한 모략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나보니두스 왕은 국신 마르독보다 월신을 더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쉬웠습니다. 바벨론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와 종교와 결탁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인간 지혜를 다 짜낸 모략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돈을 때문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많은 경우에 해로운 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약과 의사는 어떻습니까? 공연히 약과 주사를 주지만 낫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약을 내놓으라 그래서 전문의들이 보면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아무 데나 가지 말고요.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소화기 계통 가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감기나 이런 경우 호흡기 계통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병원에 찾아가면 쓸데없는 약을 자꾸 줘가지고 사람만 힘들게 만듭니다. 꼭 필요한 약만 먹어야 됩니다. 가공된 음식들은 기름과 트랜스 지방과 소금과 설탕과 조미료와 합성 착향료를 듬뿍 넣어서 맛을 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건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튀긴 것보다는 낫습니다. 맛도 괜찮습니다. 음식에 들어가 있는 화학 첨가물들이 암의 원인이 됩니다. 각종 성인병은 몸에 나쁜 것을 먹어서 몸이 상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균을 죽여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궁리하다가 올무에 빠져들어갑니다. 바벨론이 당할 고통, 지옥에서 당할 고통, 불신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글로서는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아라 그들은 금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산 9산에도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 탔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시 불이 발생했다고
재발했다고 그런 한 기사를 봤습니다. 울진과 삼척은 아직도 타고 있다고 그럽니다. 토치로 불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담뱃불을 던졌는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화범은 재범이 많다 그럽니다. 방화범에게 중형을 내리고 감호소에 가둬둬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림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이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해서 산불이 잘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자정까지 동삼동에 비가 10mm, 올 확률이 60% 내지는 70% 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80% 비가 온다고 해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일기예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가 전국적으로 오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불이 무섭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빌론적 불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매우 무력하여 쉽게 완전하게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영혼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점성술사들이 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 세계를 의지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 숭배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14절에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도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한옥불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다고 그럽니다. 넘었다고 합니다. 유가와 가스값이 올라서 비쌉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휘발유값이 오르면 가스값도 같이 연동되어서 올라갑니다. 지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심판의 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옥불이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지옥불은 주방용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밥은 그냥 지어 먹어도 되겠네. 불 속에 있으니까. 도시가스 요금 내지 않아도 되겠네. 겨울에 추워도 지옥은 따뜻해서 좋겠다. 지옥에서는 난방용 기름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 하도 찜찜방에 들어가서 찜질을 하니까 지옥불을 좀 더 뜨겁게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지옥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난방용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옥불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이나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14절에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옥불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따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은 고통입니다.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함께 망합니다. 15절에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대명하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고 점친다는 자와 매달 초 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주는 자들, 바로 이들이 곧 점성술사들입니다. 15절에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각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시아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과 무역을 하던 이집트, 페니키아,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함께했던 많은 나라들이 함께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아남았던 바벨론의 속국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과 함께 죄를 범한 공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붙잡으면 함께 죄를 지은 자들을 다 함께 벌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를 도와서 망을 봐주면 공범입니다. 공범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죄를 지은 죄인과 함께 범죄한 자들은 다 같이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15절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바벨론 주위에서 바벨론을 도와서 애를 써왔는데 바벨론이 망할 때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나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서 병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돌볼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친다면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의사가 죽였습니까? 의사 과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술로 고칠 수 없어서 죽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인간은 마귀의 장난감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불신입니다. 불신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죄가 불신입니다. 불신으로부터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죄가 나옵니다. 죄인은 망합니다.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불신과 죄악은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 되어서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 되게 하옵소서.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기도가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대유행 피해가 최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물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인간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 되어서 심판을 피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